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는 가장 인자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자한 사람, 제가 드디어 안경을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진짜 목사 같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동그란 걸 쓰든지 다른 더 컬러풀한 걸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의 인자하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어질고 자유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인자한 사람, 늘 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간대하고 뭐를 해도 다 용서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인자무적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더라고요. 인자한 사람은 적이 없다. 그죠? 인자한 사람은 누구와도 경쟁할 수 없다는 뜻으로 도덕적이고 인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가장 강력하다. 인자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자합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인자한 것 같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인자하신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인자하신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까? 언제나 보시면 하나님 웃고 계시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를 보고 웃고 있을 테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 이 시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26번이나 다른 말로 하면 각 절마다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어떻대요? 영원하시대요. 지금 시편 136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제5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의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5권의 그 내용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70년 포로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이 차야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로서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뜰을 밟고 있습니다. 성전의 뜰을 밟고 있다는 것이 시편 135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도착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돌아온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저 무대 B라고 표시되고 있는 다음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 바벨론 저 지역으로부터 걸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1000km의 거리를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스불바벨과 예수아라고 말하는 1차 포로기한의 대표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세가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셨고 기어이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재건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지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자라는 의미가 성품적이고 마음의 어떤 근거를 한 인자함, 뭐를 해도 웃고 그냥 언제나 밝고 언제나 용납해 줄 것 같은 그 표정을 가진 사람을 인자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136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시편 136편에 계속 반복되는 틀이 나오는데 무엇을, 어떤 일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요. 제가 너무 인자해요. 언제나 집에 가면 인자하고 교회 와도 인자해요. 늘 인자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출근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해요. 목양실에 늘 인자하게 앉아만 있지 설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인자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목사의 인자함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도록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가지 않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인자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언제나 웃고 있어, 이게 인자가 아니라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세요? 홀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기이한 일들을 마신다고요?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정만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인자하시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6편에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홀로 그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큰 빛들,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세계를 보십시오. 이 피조 세계는 정말 질서정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태양계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6일 동안 창조하셨던 창조는 마지막에 만들 한 존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날 만들 것, 다른 것 만들 때도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더 기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실 누구 하나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사람 하나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아침 식사하셨죠? 조금 있으면 또 점심 식사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합니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만큼 유지비가 많이 드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보시기 심히 좋으셨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게 뭐예요? 인격적인 게 하나님은 막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막 졸려 죽겠어. 막 그냥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어. 집에 갔으면 좋겠어. 기겁할 일이죠, 그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읽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피조 세계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잘 못 느껴질까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로 가면 인간의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탄식하고 있는 상태,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피조 세계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쓰레기 버린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는 모두 다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음의 결과가 지금이에요. 사람은 더 살기 좋고 더 편리해졌으나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더 신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절을 바꿔놨죠. 22절, 21절을 바꿔놨습니다. 의도적으로 바꿨습니다. 21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피조 세계는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누가 이 썩어짐에서 종로릇하던 이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셨을까요? 그 재창조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그 사랑부 예배드리면서 잠언 8장을 같이 나눴거든요. 잠언 8장 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잠언 8장에 보면 22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사실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길게 나타나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죠? 여러분, 나가 누군 거예요?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 존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이 되어서 말하고 있는 이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잠언 8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한 인격체, 지혜로운 인격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보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지금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 만물이 기뻐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일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고, 그 인자하심이 결국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 같았으나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셨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역사 속에 선명히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셨을까요?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CCC라는 대학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죠. 여러분, CCC를 만든 분은 김중곤 목사님, 우리 고 김중곤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이 김중곤 목사님의 유명한 하나가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백문일답. 그죠? 지금도 여러분 전국 CCC 수련하면, 지난 여름에 했죠. 그죠? 전국 CCC 수련하면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 백문백답에 대한, 백문일답에 대한 답을 해요. 그래서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면 대학생들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뭘 물어도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답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두 번째, 2번,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시면서 아까 잠언 8장에서 보았듯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계셨단 말이죠.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질문이 100번까지 이어집니다. 100번째 질문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에 비로소 왕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왕으로 온 땅의 왕으로 드러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구약의 모형으로 나타난 그 사건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 애굽 군대가 수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구원하게 하셨죠.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구원하셔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셔서 훌랄라 좋다 하면 좋을 건데 왜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0절에서부터 구원하신 영광이 쭉 이어지다가 10절에 오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세요. 구원하시고 나서 여러분 어디를 걷게 하신다고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광야를 굳이 통과해야 할까요? 광야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뿐인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합니다. 아니 광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걸 결정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결정할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면 끝나겠지만 그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바벨론 같은 교회, 세상 속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던져 놓으십니다. 광야에서 그 유명한 왕들과 전투를 합니다. 아무리 왕 시온과도 전투를 합니다. 바산 왕 옥과도 전투를 합니다.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시고 자라가기를 원하실까요? 광야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것인가? 우리 16절 말씀 다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큰 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아이고 강야와 같은 이 인생 꼬라지 하나님 은gin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날 나를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가 주는 인생의 그 교훈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은 연단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견딤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의 이 12절의 고백이 오늘 시편 136편의 고백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여러분 똑같아요. 광야 가운데에서 똑같은 현실을, 삶의 현실 속에 누구는 감사를 선택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편 135편에 뭐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본문에서 뭘까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속의 백성들은 대부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원망과 불신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셔서. 왜 그렇게 이르게 하실까요? 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빚고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그 경륜을 모르면 다 원망투성이에요. 다 불평투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도요, 원망투성입니다. 원망투성이. 여러분 제가 예배당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는 원망들 한번 읊어 드릴까요?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은 좁아 빠졌고, 그죠? 막 원망이요. 청소도 안 하고, 그죠? 머리털 3개만 보이면 막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청소 이렇게 밀대 들고 다니면서 제가 기쁘게 청소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김 집사지는 많어, 박 집사는 많어, 목사 보고 걸려들. 여러분 저 계속 원망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것인가? 제일 불쌍한 삶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용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한 자에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반드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검색해 보면 구약에 총 257번, 257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50번 이상 등장해요. 신약에는 총 14번 등장합니다. 구약이 많아요? 신약이 많아요? 구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하나님의 기업은 시작은 창세기 17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자녀를 약속하시면서부터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요. 땅.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온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너와 내 후손, 누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신약에 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이들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바울은 신약에 와서 선교 여행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설교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마시고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몇 년간 참아주신 거예요? 40년간 참아주신 거예요. 40년만 참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는다 그러면 한 450년 정도 참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는다 그러면 지금 2000년째 참고 계신 거예요. 언제 오셔서 심판하셔도 그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세요? 450년 동안 참으시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구약의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들은, 이 시를 부르고 있는 그들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21절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할 때, 사실 이 시편 136편을 고백하는 그들은 땅을 먼저 한번 뭐 해봤어요? 잃어봤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었어요? 바벨론 가 있었단 말이에요. 고향을 잃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잃어봤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70년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모이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시간을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2년 3년이 되어도 그렇게 답답했는데 70년 동안 모일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고백을 할 때 그들 가운데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을까요?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참으시고 450년 동안 또 참으시고 또 이번에 여러분 몇 년 참으셨어요? 70년간 참으셔서 기어이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은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어떤 기업? 초인류 기업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삼성, 그죠? LG.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 탁 타고 나가면, 해외 딱 나가면, 비행기 딱 내릴 때 공항에 이런 뭐가 있습니까? 큰 광고판에 막 삼성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국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LG 이렇게 있으면, 그죠? 제가 하노이 또 뭐 10월 달으로 가야 되지만, 강야로 가지만, 하노이 공항에 딱 내려도 딱 내리면 바로, 그죠? 이렇게 도장 딱 찍고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신한은행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뭐 신한은행 원래는 뭐 일본 금융회사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국제적 명문 기업으로, 그래서 모든 민족이 뭐를 보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명품 기업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내놔도 하나님의 빛이 나도록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 신약에도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까 11절 봤죠. 그리고 나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은 뭡니까? 어느 곳입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인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먹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인자하셔서 그냥 계속 웃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인자하심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창조,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우리를 광야의 여정을 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신약에는 그 약속의 교회, 하나님의 기업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내면서 해석하지 않은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입니다.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시인은 지금 다신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요? 신들 중에, 신들이 많고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주들 중에 주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주다. 삼신 할매도 주고, 그죠? 저 뒤에 앉아 서 계시는 그죠? 산에 가면 절에 있는 서 계신 그분도 주고, 주들 중에서 주다라고 읽혀집니까? 사실 이 지금 2절 3절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에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어디에 물들어 있었을까요? 예, 바로 세상의 신들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알의 우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들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돌아와서도 아직도 그들의 몸은 지금 어디에 돌아와 있습니까? 성전에 돌아와 있습니다. 성전의 그 뜰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들 중에 한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주는 만군의 여호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사실 몸은 돌아왔냐? 몸이 돌아왔음으로 말미암아 무엇까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32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통치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주권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주권자,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몸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몸은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청합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이